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을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 회복,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만일에 메르스를 한 달 안에 통제한다면, 한 달 안에 통제할 경우에 소매 판매는 10%가 줄고, 그리고 음식점, 레스토랑, 요식업은 한 15% 매출이 감소하고, 관광산업은 2개월 동안에 무려 매출이 20%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사분기에 한국 성장률이 0.5%가 감소되고 연간 국내 총생산 GDP는 무려 0.15%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에 한 달 안에 통제를 못하면 한국 경제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언론이 한국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 뉴스를 쏟아놓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 소비 심리가 더 악화가 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면 경제 하락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부정적 뉴스를 좀 삼가하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저희들은요, 정부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대로만 잘 대처했으면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예방 시스템 모든 게 다 부실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도 살기가 그렇고 교회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지, 대흥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대흥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오늘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가 모두가 다 꿈꾸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의 조직이 더 나아지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고, 이곳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으로 목격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어요.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만일에 교회가 예배가 메마르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예배는 더 이상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한 번 한 번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의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모든 진실함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배드리는 각 예배자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내 남편은 벌써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갖지를 못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었는데도 그들은 10가지 재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애굽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으로 목격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배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매주 예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예배를 소중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산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점점 더 얻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평탄케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말과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성격의 어느 구석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건 나태하고 자기 인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성격과 가치관과 삶의 자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겸손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나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주님의 얼굴을 마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든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만 합니다.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말과 행실에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주님의 하늘나라 가치관이었으면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내면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3살짜리 여자아이 장례식입니다. 이 아이는 굶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버려놓고 알코올 중독자 그 술주정뱅이였기에 혼자 남은 아이가 결국에 굶어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일 비싼 옷을 사다가 아이에게 입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술 취한 한 사람이 와서 아이의 관 옆에 갔다가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 아이의 비싼 구두를 벗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구두를 팔아서 또 술을 마신 사람입니다. 인간 쓰레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이의 시신에 신발이 없어진 걸 보고 다 분노했습니다.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년 뒤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메일 트라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트라더 목사님이 첫 시간에 20년 전에 여기에 3살짜리 아이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그 신발을 팔아서 술 처먹던 놈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서 그 인간을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가장 말씀의 능력이 있는 가는 곳마다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설교자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칠 수만 있다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족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중에 어떤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고기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핍박자 바울을 다메섹 언덕에서 거꾸로 틀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한숨 쉬는 것도 이제는 한숨 쉬는 것조차도 지쳐버렸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벌써 죽었는데. 예수님 거짓말 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니요. 벌써 죽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병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더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하려. 어제 차인원 교수 음악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음악회를 보니까 이 예배당이 음악회 하기엔 아주 완벽한 예배당 구조였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음악회가 더 잘 어울리는 구조입니다. 차인원 교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자주 여기에 문화의 무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8월에도 벌써 그 하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 일정이 잡혀 있어요. 차인원 교수가 저는 초등학교를 다닌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보육원에다가 버려진 겁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애를 데리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보육원에다 갔다가 아이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차인원 교수에게 보육원은 인생에 버림받은 곳입니다. 보육원은 그가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가장 참혹한 것입니다. 보육원이라는 것은 차인원 교수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아주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차인원 교수의 보육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신 거예요. 거기서 바이올린을 가리키는 강민자 선생을 만나게 하시고, 당시에 대전에서 아무리 돈 많은 부잣집 사람도 이 서울대 출신의 이분한테 아무리 레슨비를 많이 줘도 바이올린을 배울 수 없었는데 자기는 공짜로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재활원에서. 재활원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재활원에서.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입니다. 그가 만일에 죄수에서 한 발자국 더 걸어 나오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대흥교회에 어떤 분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요셉과 같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걸어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한 걸음 걸어 나와야 그분들이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걸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데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걸어 나와야 되는데 왜 걸어 나오지 못합니까? 예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감옥에서 바로 앞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느 한 예배도 소유해야 할 수 없는 게 오늘 예배일지도 몰라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응답하셔서 내게 말씀하실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다음 걸음을 지시할지도 몰라요. 어떤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온 힘을 기울여서 나의 모든 살아있는 것, 심지어 숨쉬는 것,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게 그렇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서 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야말로 육신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 돌에 죽어가기 전에 그가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서 온몸이 다 깨지고 터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스데반은 조금 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리 지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보았어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매 예배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제멋대로 살까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나요? 되는 대로 살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제물처럼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연락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믿음을 더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의 내면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구해야 할 것,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 불량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태우시고 법궤를 빼앗기시고 결국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선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교회도 불량한 예배자들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의 불량한 예배자, 목사들의 불량함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무관심, 예배에 대한 그 무책임함, 예배 드릴 줄 모르는 메마름, 예배에 대한 나태함,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버티컬 처치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을 때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됐는가를 미국 교회에 대해서 그가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가를 그 책에서 매일 3,500명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3,500명이 매일 떠납니다. 왜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자 교회가 죽은 거예요. 교회가 실패한 겁니다. 더 이상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10명 중에 끝까지 목회자로 자기 소명에 충실한 사람은 10명 중 한 사람, 나머지 9명은 다른 직업을 찾아갑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명의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지만 1명만 끝까지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크리스찬들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중에 2%만이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9%만 11조를 합니다. 매년 교회가 새로 개척되지만 새로 개척되는 교회 중에 800개 교회만 살아남고 나머지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미국의 인구 성장에 따라서 매년 필요한 교회가 10,000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개척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다면 이건 벌써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십시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장엄하게 임한 겁니다. 그러자 발이 얼어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충만하였더라. 얼마나 충만했는지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능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다고 증언을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충만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구경꾼으로 앉아 계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이 예배를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면 예배가 살아날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도 믿음 갖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그 짧은 시간에 불과 몇 초 사이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자기의 죄에서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죄악에서 금방 벗어나는 거예요. 태국의 방콕에 가면 마약 중독자들 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 마약 중독자 치료센터에 미국의 의사 한 분이, 그 여자 의사 한 분이 여기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자원봉사자로 그곳에서 섬기고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의대 3학년 때 마약을 처음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끊지를 못해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도 계속 시간만 나면, 돈이 생기면 자기 팔뚝에다가 주사기를 꽂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직원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을 당해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재활센터를 거쳐서, 그리고 나왔을 때 이미 폐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망가뜨렸는데도 다시 나왔을 때 더듬거리고 찾은 게 마약 주사기예요. 이젠 돈도 없어요. 몸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마약을 구입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돈도 없어요. 아무리 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혼자 바닷가로 가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죽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렇게 살긴 싫어요. 근데 여기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녀를 감싸 안으십니다. 그녀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녀는 그녀를 평생 붙잡고 놓지 못했던 이 마약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그의 등을 하루 한번 어루만지자마자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녀가 마약 중독자, 미국에 있는 마약 중독자 센터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태국의 마약 중독자 센터에까지 와서 자기 남은 생애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돌로 만든 집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너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잘하고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와 너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종들이 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든 은사와 사랑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 드릴 거 아닌가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서로를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끝까지 서로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일본에서 식물인간이 된 자기 약혼녀를 8년이나 기다려서 결국에 의식이 깨어난 약혼녀하고 결혼한 뉴스가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떴습니다. 끈질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갈 때 서로 마치 3만 개의 자동차 부품이 연결돼서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립시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립시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바칩시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토스카니니는 가장 뛰어난 지휘자로 많은 음악인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의 음악적 해석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토스카니가 연주하면 다른 음악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음악하느냐 그랬을 때 토스카니니는 자기가 먼저 음악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음악 속으로 들어가서 매번 연주했던 음악이지만 연주할 때마다 다시 그 음악 속으로 들어가서 음악과 더불어 하나가 된대요. 음악과 더불어 하나가 된 다음에 그 음악 속에서 자기는 그 음악을 지휘한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에 열왕기상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큐티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봉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봉헌사였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 영광 받으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걸어다니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물학적 공동체의 이 성전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주일이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그 예배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예배가 살아나면서 내 인생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나야 내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아들, 딸들의 믿음도 살아나는 겁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럽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희열이 우리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새로운 섭리를 찾아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됨을 바꾸어 내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완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윤흥길 작가입니다. 이분이 한국일보 신춘문예 68년도에 당첨이 되셔서 거기 신춘문예에 등단을 하셔서 그래서 83년도에 쓴 책이 완장이라는 책이에요. 저수지의 한 젊은이가 완장을 차고 권력을 맛보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완장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윤흥길 소설가가 한국 현대 문학상을 수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세계 문화축제에 초청을 받아요. 근데 윤흥길 씨가 이 베를린 문화축제에 참석했다가 과로로 쓰러지면서 왼쪽이 마비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판잣집에 살다가 판잣집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쳐다보고 그때부터 정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항아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몸이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어머니는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이게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하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서름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자기가 비참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안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시계를 보니까 수요일 저녁이에요. 택시 운전사한테 가까운 교회 데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니까 저녁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자마자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목사님이 부른 찬송이 하필이면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찬송 그 가사에 완전히 윤흥길 씨가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내내 통곡하고 흐느끼고 울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닌가요? 이런 예배를 매 예배 때마다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윤흥길 작가가 계속 울다가 나중에 마음이 평안히 찾아온 다음에 하나님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쩔뚝거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만 똑바로 하게 해주십시오. 발음만 분명하게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일밖에 없으니까 제가 글 쓰는 걸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연락해 주신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이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전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살려낸다면,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죄인도
여기에서 예배 드리다가 십자가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어떤 완악한 사람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부흥이,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일도 이제 지쳐갑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나를 살게 하시고 그 예배가 나를 인도하게 해 주시고 그 예배가 내 영혼의 만족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힘쓰는 의료진과 보건당국 모든 직원들 위해, 그리고 이 일을 추구하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 위해, 그리고 감염자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격리당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